우리 만물이 살아나고 또 부활해서 점점 볼 것이 많아지는 새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라면 먹는 라면입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얼마 후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네.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윽고 참기름도 잡혀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 봐요. 라면이 불어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말려들어서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을까요? 후라이 쳐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고구마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아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안전합니까? 이 예화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비유이지만 아담 이래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투고 싸우고 서로 소리 지르고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주변에 서 있다가 나도 모르게 싸움에 말려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후라이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라이 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거짓말하고 허풍 떨고 공갈치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멋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짓고 있는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심판의 길로 걸어가다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성의 없게 그렸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빨간색과 초록색에 들어갈 성경의 인물이 떠오르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에 들어갈 이 허접한 그림에 들어갈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역시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너무 허접했어요. 자, 화살표를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초록색 원 동그라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에 예수님을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의 모든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에게 10,000개의 손이 있었다면 그 손으로, 그 팔로 다 화살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례가 너무 좋아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바로 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악이 다 포함된 세상의 죄를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것이다. 너희들이 주목해서 보아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점점 쇠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내고 잃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누리던 인기가 점점 사그러지고 그리고 끝내는 역사의 무대 위로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 말고 다른 한 명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책에 나오는 빌립일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시나요? 오병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안드레의 역할이 조금 나오죠. 또 뭐가 떠오르시죠? 안드레의 역할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성경에서 항상 베드로와 짝을 이루는 사람이죠. 시몬 베드로가 안드레의 실제적인 형제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기억나는 인물이 아닌 안드레를 최초의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누구의 형제더라, 누구의 자녀더라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엮어야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영향력이 있고 일을 많이 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특별하기에 한 분 한 분을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안드레의 위대한 점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래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가장 최초로 불렀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 왜 나 따라와? 무엇을 구하기에? 이 말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안드레는 순수하게 예수님 자체가 궁금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궁금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속마음을 다 알아채시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봐라, 보아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단락에서 6번이 나오고요, 또 다른 단락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보다라는 뜻이 단순히 see, 보다라는 그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함께 하는 것을 이 보다, 와서 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예수님의 온화한 표정과 그 온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했을 거예요. 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삶의 경험은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 평범한 사람들과 연결되었던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고뇌가 만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그 경험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또 큐티를 하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말 잘 아는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십니다. 시몬이 누구인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는 어떤지, 미래는 어떤지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게바는 원래 아람어예요. 그런데 바위, 돌이라는 뜻으로 장차 견고한 반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베테랑 어부이긴 하지만 벌이가 얼마나 신통치 않은지, 늘 열심히 일하지만 돈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베드로의 현재 상황을 보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는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안드레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전도하셨죠.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또 한 동네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 소문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라와, 같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를 따라와라 하자마자 그냥 따라갑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 오세요, 와서 봐, 그냥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1도 나오지 않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자마자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접근한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다나엘 이라는 사람에게 접근하였고, 우리 빌립이 접근할 때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상대방의 특성을 정말 섬세하게 잘 판단해보고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마침내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지만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서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했던 말은 좀 더 디테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5절,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네, 나다나엘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왔던 사람, 지금까지 구약에서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렇게 기록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때 빌립은 논쟁하거나 설득하려고 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말은요, 굉장히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말입니다. 여기 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야. 내가 경험해 봤잖아. 오면 진짜 좋을 거야. 내가 확신해. 진짜 너무 좋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좋은 경험을 하지 않고 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먹고 정말 맛있으면 한 15명은 데리고 가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오늘 내가 먹어본 음식 진짜 최고였어. 당신도 와서 먹어봐.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배워봤는데 진짜 끝내주더라. 가서 한번 배워봐.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운 경험을 해도요, 그렇게 계속 추천합니다. 와서 봐. 이거 굉장히 끝내줘. 라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보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와서 보라고 하기에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을 맡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수년 동안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쓰시다가 최근 들어서 새가족을 막 전도해서 와서 보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 와서 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초대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분이 어떤 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또 한 분을 또 데리고 오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한 분이 한 6명을 줄줄이 이렇게 엮어서 구역으로 만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연습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세요. 예, 와서 보세요. 예. 우리 오후 예배도 한 분씩 더 데리고 등장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에 한 분씩 더 데리고 가서 와서 보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또 보십니다. 이 보셨다는 것은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향과 인격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이 정직한 성품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야곱에게 주어졌던 새 이름이죠. 원래 야곱은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간사한 자였죠. 이렇게 속이는 자에게 주어졌던 이 새 이름을 나다나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진실하구나. 너는 야곱과 같지 않구나. 야곱의 새 이름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자 이 말에 우리 나다나엘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요, 우리 다윗 가문에서 나온 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준한 행동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읽는 행동도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행동들을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은밀하게 했던 그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 보겠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자 우리 나다나엘은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보리라 라고 하는 동사는요 1인칭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2인칭 복수를 썼어요. 너희들이 다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굉장히 힘들 때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사다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새 야곱의 사다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보다라는 말은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보다이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라는 증거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나하고 함께 소통하자, 나를 보고 오감으로 경험해 보고 함께 하자라는 초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와서 보라고 초대하는 증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보라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를 천국에서 볼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라는 구원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보라라는 말의 줄임말은 무엇일까요? 봄입니다. 봄. 봄은요, 스프링이죠. 스프링. 계절입니다. 봄. 그죠? 스프링. 봄은요, 보다, see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계절의 이름인데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볼 것으로 충만해지는 부활의 계절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온 땅에 볼 것이 많아지는 새봄에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오감을 통해 깊이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와서 보라라고 증거하고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계절 새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사귀는 봄의 은혜로 충만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